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되는 순서는 잠든 자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살아있는 자도 이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부활하여서 이제 주님을 만나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뭐라고 그러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몸으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몸으로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몸이요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썩을 것을 썩지 않게, 약한 것을 강하게, 욕된 것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육신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에 올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과거에도 이런 휴거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는데 이 육신대로 올라갔겠어요? 변화시켜서 올라가게 했겠죠. 또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술의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하여서 이 휴거에 동참하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이 바로 이 휴거의 아주 표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주와 함께 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면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형체와 같이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든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무슨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하신다고 했는데 이 호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호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듣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듣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냐,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일찍 죽어서 먼지가 됐어도 그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죠.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것이 사치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모여가지고 신령한 몸을 이루신다. 또 그런 예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사람들 뼈로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이 뼈들이 살 것이다. 너는 태어나라. 그래가지고 뼈들이 이렇게 맞춰져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뼈들이 휙휙휙휙 날아가지고 흩어졌던 뼈들이 그냥 척척척척 하는데 사람의 이 뼈 골격이 됐어요. 사람의 뼈 골격 보면 여러분들 흉측하죠, 그죠? 그 위에 힘줄을 입혀라. 그 힘줄이 촉촉촉촉, 그 위에 살이 입혀져라. 살이 촉촉촉촉 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죽이 입혀져라. 사람이 말해요, 이 피부가 이렇게 입혀진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거 벗겨놔 봐요. 아이고 참.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생기를 불어서 저들을 살게 하라.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그 송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사방에서 생기가 슉슉슉슉슉 하고 그냥 이 죽은 시체에 들어가니까 벌떡벌떡벌떡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거는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일어난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때 믿는 성도들에 향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너에게 생기를 주니 살아나라. 그럴 때 그 소리 못 듣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 일어나는 사람 더 안타깝지.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묘비에 뭐라고 썼느냐, 일어나서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일어나서 인사 못 드리는 사람은 죄송한 게 아니라 멸망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종말에 바다를 향해서 그리고 사망과 음부를 향해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놔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올라오고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집에서 빠져
어쨌든 죽은 사람들 다 내놔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이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고도 남죠. 남고 말고요. 그래서 살아나는 그 사람들이 어느 형태에 있던지 상관이 없어요. 방금 죽어서 그 시신의 모습이 보이든지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다 흩어져서 보이지 않던지 상관도 없이 주님의 이 명령에 전부 살아나가지고 공중에 그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과 함께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든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얘기죠.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흙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이게 늙어지면요 이게 힘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연만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쩔뚝거리며 지팽이 짓고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전부 청년 같은 그런 모습. 우리 예수님 말해요. 이 벽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시고. 그런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못생겼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는 다 천사보다 더 이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병들었다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는 병이 없어요. 전부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니까. 못 사는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늘나라가 다 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시시한 거 거기에다가 여러 목매지 마세요. 돈 벌려고 목매지도 말고 그저 있는 줄을 족하게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왜? 이후에 가서 다 받을 거니까 열심히 저축하세요. 어디다가? 하나님 나라에. 그때 가서는요 뭐 국회의원 되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뭐 장관 되려고 애쓸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요긴한 건 재림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조금 못 나고 못 살고 좀 형편이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께서 오실 때 다 천사들보다도 더 높게 해주신다는 얘기.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우리는 처녀로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이것은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육적인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잔치하는데 이 땅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휴거된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을래도 적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그들을 못 믿게 하고,
인을 쳐서 상거라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때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순교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열심히 예수 믿어서 대환란 전에 우리가 다 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은 구원됐어요. 홍수가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롯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먼저 구원을 해서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주님과 잔치하다가 이 세상에 내려와요.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었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1000년 동안 살아왔어? 변화된 몸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왕도로 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문화 받아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골 주고, 5문화 받아서 5문화 남긴 사람에게 5골 주고, 2문화 남긴 2골 주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충성한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지상에 내려와서 왕노릇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1000년이 가까워지면은요,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놓여서 또 백성들을 꾀입니다. 계시록 20장 3절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에 사단이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멍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냥 듣고만 있을래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이렇게 그냥 수지 맞는 일이, 이건 주님이 약속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 생각하시고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깨닫고 믿고, 그리고 또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춤추고 어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을 묶고 거짓 선지자들을 묶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서 첫째 사망이고, 또 이런 두 번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참 만민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데, 이 생명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불에 들어가요. 이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그리고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해요. 이를 위해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악한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웃에 재산적인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에서 사는 사람이 변호사한테 그 손해배상과 함께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변호사가 갚겠다고. 기한은 내 맘대로 정해서 되겠냐? 그거 괜찮다고. 근데 약속오음도 괜찮겠냐? 괜찮다고. 그게 이 이웃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좋은 거죠, 그죠? 아무 때나 돈 되는 대로 갚고, 그것도 약속오음으로. 근데 약속오음을 이 이웃 사람이 받아보니까 뭐라고 하냐? 심판날에 지불하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갚았다는 겨. 그래서 이 이웃 사람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걸 읽어보고 틀림없는 약속 어음이고 틀림없는 기간이다. 자, 근데 내가 이제 결론을 내겠다. 그러고는 심판은 바로 오늘이 심판 날이다. 그러니까 내일 갚아라. 그래서 이 악랄한 변호사가 크게 손해를 봤다는 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미루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언제 어느 때고 우리의 종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도 준비되어 있어요. 가끔 이 청주 스파피아 온천에 가면은요, 거기 사우나실에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래시계는 5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모래가 아래로 쑥 빠져서 다 끝난 5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이 이 모래시계의 모래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휴거에 대한 준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휴거돼야 된다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휴거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의 피로 사신 백성들을 당신의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는 그것이 바로 휴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슬픈 자 위로하고, 낙심된 자 위로하고, 게을른 자 경성하게 하고, 불충한 자 충성하게 하고. 왜? 그날은 오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석에 성실하시고 충실하시고 봉사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시고 충성하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상관할 게 없어요. 잘 때 오셔도 상관없고, 걸어갈 때 오셔도 상관없고, 우리가 일할 때 오셔도 상관없고. 왜? 그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기 때문에. 찌른 자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백보자 심판 때 다 살아난다 얘기죠. 그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어 주를 더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